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노예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딱 60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63년생인데 뭐 노예에서는 후배라고 하지만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3살이 더 많은데 갑자기 어제 갑자기 노예 카톡에 올라왔어요. 문자로 서기가 또 보내가지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스탠드 그 시술 뭐 우리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굵은 혈관이 3개가 있어요. 그 3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만 막혀도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3개가 다 막혔다 그래요. 근데 그 이전에도 이제 심장 수술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저도 그냥 기도를 하면서 그 스탠드 그 시술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호흡이 끊어져서 심폐소생술을 3번이나 했대요. 결국은 넘기지 못하고 어제 저녁 밤에 10시 한 10몇 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해맑고 그랬는데 우리 노예에서는 굉장히 이제 열정적이고 그러셨던 분인데 몸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건강하셨던 분인데 한 번 쓰러져가지고 그 하루를 못 넘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모님은 이제 젊고 나이 차이도 꽤 된다 그래서 지금 8살 차이 나는데 52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보다 더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또 보면 그 자녀들도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자녀들이 이제 뭐 어려요. 그래서 우리 애들보다 더 어려요. 근데 참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 거는 뭐 맞는 일인데 갑자기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사모님이나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냥 청천벽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은 자신하지 말아라. 건강에. 그래서 진짜 순간이에요. 우리 이제 막 아프다고 한 분이 있어요. 노예에서 막 암도 됐다 뭐 했다. 그분은 또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분이 먼저 돌아가실 줄 알지. 그리고 또 오늘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있어요. 70이 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보다 먼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50대였잖아요. 올해 딱 60이 된 건데 그렇게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겠느냐 이런 거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듯이 저도 사실은 벌써 7, 8년 전, 8, 9년 전에 유언을 먼저 해놨죠.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일 수가 없어요. 나는 젊으니까, 나는 어리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처럼 피조물이죠. 피조물이에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이 창조됐어요. 만들어졌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짐승들, 동물들하고 뭐가 다르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주셨다. 생기를 주셨다. 하나님의 생기는요, 그냥 생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여해 주셨다.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닮았다.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동물들하고 달라요. 동물들이 아무리 여러분 기능이 높다 그래도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 속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냐? 죄로 인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한 문제. 욕심의 문제입니다. 욕심의 문제.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사기를 당하냐? 너무 사기꾼들이 말을 잘해서. 아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욕심 때문에 사기당해요. 내가 욕심 없으면 사기 안 당해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그 말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나한테 100만 원만 줘. 내가 얼마 있다가 500만 원 만들어줄게. 1000만 원 만들어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그거는 말도 안 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는 거야.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수고한 대가에 하나님의 은혜의 플러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그냥, 로또 사가지고, 1000원짜리 로또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10억, 20억 뚝딱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왔어요. 말 그대로 영적 사기꾼이 찾아왔어요. 영적 사기꾼인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뱀의 형태를 취하여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동물과의 교감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동물과의 교감. 그렇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동물들을. 사람이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니까 사람과의 동물과의 관계. 사람은 동물들을 다스리고 동물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스려라 이렇게 이 동물들하고 교감이 좋았어요. 근데 사탄이란 놈이 뱀의 형체를 입고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선악과 한번 봐봐. 아까 제가 여러분 사기꾼 이야기했잖아요. 야, 100만 원만 나 줘봐. 내가 500만 원 뻥튀기 해줄게. 그러면은 100만 원만 주면 100만 원만 당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없어져도 100만 원만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100만 원이 500만 원이 돼? 그러면 1억을 투자하면 5억이 되겠네? 10억을 투자하면 50억이 되겠네? 그래가지고 남의 빚까지 막 져가지고 다른 사람 소개해가지고 돈 벌게 해줄게 소개해가지고 다 왕창 다 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사기꾼이 말 잘해서요? 아니요. 내 욕심 때문에. 영적 사기꾼이 마귀 사탄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옛뱀이 딱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 선악과를 한번 봐봐.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어. 왜?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안 죽어. 저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야. 하나님같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돼.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 사탄이요 계명성 사탄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과 내가 비교.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나 믿어봐. 나도 하나님하고 동등이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입이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야, 뭐라고 사기쳐요? 야, 너희들 나 따르면은 내가 나중에 천년왕국 때 한 나라 띄워줄게. 이런다니까. 미친놈들이. 그럼 야, 내가 저 누구를 따르면 내가 저 교주를 따르면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훗날에 이렇게 돼. 오늘 가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몇 분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이비들이 내가 쉽다고 했어요. 사이비들의 쫓는 사람들이 왜 쫓느냐? 몸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근데 쉬워요. 제가요, 저도 이제 옛날에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뭐 지금의 순복음교회가 이단이라는 건 아니고, 옛날 순복음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도 이야기했거든요. 조영기 목사가 옛날에는 시한부 종말론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7년 환란이 올 건데, 말세에 7년 환란이 올 건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열심히 하면 너희들은 환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죠. 너무 좋잖아요. 제가 경험자니까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맞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거짓말이구나. 왜 거짓말이냐? 성경에 휴거는요 환란 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성경 읽죠? 요번에도 읽었죠? 여러분들 성경 일독하면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환란 때 환란 전에 휴거당한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좋아라 하니까요. 추종자들이 너무 좋아. 왜?
환란이 올 건데 환란 전에 휴거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좋죠? 지금은 그러면 영생에 천년왕국도 되고 영생도 왔는데 지금 좋잖아요. 지금 아무리 고생해도 몇십 년 고생하면 주님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 성경에도 없는 2000년 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2000년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에 지구 종말이 온다. 거기서 7년 환란을 빼고 전에 휴거당하니까 그리고 몇 년 감하고 동방으로 사람이 모이고 그럴듯하잖아요. 성경이 다 있는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말이에요. 때를 감한다는 말씀도 있고 휴거 이야기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 꼭 성경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단에 안 빠진다니까요.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환란의 시대 속에 휴거는 있어요. 반드시. 이제 살아있을 때 휴거 당하든지 죽어서 부활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근데 그들이 말했던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한다 믿는 사람들이 그건 없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휴거가 있는 거는 맞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추종하는 사람들이 좋아, 편해요. 지금 당장 믿을 때는 힘들어도 오는 게 편해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왕노릇 하려면은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1000년 동안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누구를 이렇게 다스리고 누구 내 밑에 누가 있고 그게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의 생활이다. 이 땅의 왕은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권력을 소유하고 사람 막 죽이고 할 수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골치 아파. 나라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천국은요 이끌 필요가 없어서 천국이에요. 사실 누구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게 없어요. 천국은 누구를 다스리고 어느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왕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평화의 왕인 거예요. 평화의 왕.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 해와 달과 별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영생수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늘 흘러나와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열리는데 그 마음껏 따먹을 수 있어요. 질병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왕노릇이죠. 누구 대신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 뭐냐? 남을 대신해서 하는 건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직통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꼭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야. 다 왕이야. 천국의 생활이 왕의 생활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구를 다스려서 왕이 아니에요.
누구를 다스려서 왕을 왜 그러면 존재하느냐? 사이비 이단이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왕, 다스리는 왕을 빗대서 그러면은 왕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딱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나는 미국의 대통령도 되고 영국의 대통령도 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왕도 되고 뭐도 되고. 성경에는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다 눈 씻고 찾아보세요. 그런 내용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전에 휴거당하니까 나는 환란 안 당해도 돼.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사입인 거야. 왜? 자기 위주,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야지 바로 알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죠. 여러분 누구 다스리고 싶어요? 그래서 왕 노릇하고 싶어요? 아니요. 천국 가면 왕입니다. 천국 가면 왕이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뭐냐? 여러분 이전 것은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이전 것은 뭐냐?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거든요. 육신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땅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은 영혼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다. 죽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뭐냐? 육신이 죽었는데 그 육신은 뭐냐?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한 줌의 흙으로 바뀌어요. 요즘은 화장하면 한 줌의 재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이비 가운데 이런 사이비도 있어요. 화장하면 안 된대. 휴거가 안 된대. 화장하면 휴거가 안 돼. 웃기는 거예요. 휴거라는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이 안 된대. 화장하면 부활이 안 된대. 왜? 그럼 뭘로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요, 흙에 들어가잖아요. 미이라는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 미이라는요, 내장을 다 빼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집트 같은 데서 미이라 발견되죠. 수백 년, 1000년 전에 미이라 발견되죠. 그러면 그 과학자들이요, 그 지질학자들이 미이라 꺼내내는 거 여러분 동영상 혹시 보셨어요? TV에서 옛날에 나오고 그랬는데, 나오면은 몸이요 쫙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개구리, 우리 죽어 있는 개구리 봤죠? 그런 형태예요. 그렇게 있으면 부활돼요? 흙에 들어가면은 다 썩어 없어지는데? 여러분 몇십 년만 지난 무덤, 저는 이장할 때 몇 번 봐가지고 알아요. 뼈도 여러분 가장 강한 뼈가요 해골이 아니에요. 해골이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남는지 알아요? 말려져야지 남는 거예요, 이 해골이.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뼈 중에 가장 큰 뼈는 이 대퇴부예요. 넓적다리 대퇴부. 이게 가장 늦게 썩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흙이 돼버린다니까? 죽은 사람이 수십 년 지나면 흙이 돼버려요. 다 썩어가지고, 다 썩은 다음에 다 저거 돼가지고, 부식돼가지고 없어진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있잖아요. 영혼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중생,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는데, 죄로 인해서 영혼이 말 그대로 더럽혀져 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야. 내가 찾아온 것 같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너는 새로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자신과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또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의 직분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같이 임마누엘 하시고 부르시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끌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셔. 관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나가 돼야 돼. 근데 하나가 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사람이 피조물이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대요. 왜? 대신 우리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빚을 너무 많이 졌어. 그러면은 신용불량자가 되죠. 빚을 너무 많이 졌어. 내가 갚을 수 있으면 그건 빚이 신용불량이 아니에요. 갚을 수 있으면 갚으면 되는 거야. 근데 못 갚아.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아. 그러니까 국가에서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신용불량자를 해가지고 야 너 몇 억이야? 몇십억이야? 그러면은 한 5년 동안 네가 할 수 있는 얼마씩 이제 판사가 딱 때려주는 거예요. 얼마씩 5년 동안만 갚아.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다 내가 10억을 빚을 졌는데 너희 한 5천만 원만 갚으면 9억 5천만 원을 탕감해 줄게.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거는 세상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넌 저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 탕감해 줄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네 빚을 탕감해 줄게.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죠. 국가의 신명으로 해준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어떻게 했냐? 누가 대신 갚아야 되잖아요. 대신 갚아야 되잖아요. 그냥 안 갚고 그냥 퉁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갚아야 돼. 10,000달란트 빚졌어. 그러면 누가 그거를 안 받아야 돼? 왕이 안 받아야 되잖아요. 왕한테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빚졌어. 하나님께서 나 안 받을게. 대신 우리 아들이 대신 갚아줄게.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의 문제도. 하나님 자신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도 10,000달란트 빚졌는데 10,000달란트 내가 탕감해 줬으니까 너도 너에게 빚진 자 탕감해 줘. 그런데 이놈이 안 그러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너 나에게 빚진 거 안 갚아? 안 갚으면 너 감옥에다 쳐놓을 거야. 그래. 근데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아셨어. 하나님께서 아셨잖아요. 왕이 알았잖아요. 다시 내려와. 나는 너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야, 나는 10,000달란트 너에게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 못하고 감옥에다 쳐넣어? 그러면서 용서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니까요.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으니까 나도 남에게 내 뒤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줘야 돼요. 예? 나누고 베풀어 줘야.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어. 그러니까 지금 지옥으로 내리달리는 그들에게 소개해야 돼.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우리 사신 알죠? 우리 번역을 사신이라고 했어요. 사자, 주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사신이 뭐예요? 왕의 말을 가지고 왕의 말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사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했어.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화목하게끔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우리가 대신 그런 직분을 가진 거니까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값을 대신 물게 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나에게로 들어와. 우리가 임마누엘이 그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은 우리로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육신은요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화장해도 돼요. 그건 그냥 육신인 거예요.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흙이 부활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잘못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매장해야지 부활한다 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 거듭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이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죽지 않아요. 그러면은 질병도 없어요. 죽음, 사망도 없어요. 아픔도 없다는 거예요. 불행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요, 죽은 육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육신이 일어나서, 우리가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 불과 성령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체는 하나님은 그래서 죽은 자가 없다니까요. 우리 사람은 죽었어. 오늘 제가 장례식에 갔잖아요. 그 육신이 죽었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보시기 때문에 안 죽었어. 하나님은 죽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냐?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그래서 이 땅에요.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다. 영혼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육신에 영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육신은요, 우리가 육신이 만들어지고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코로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죽지 아니할 몸은 그 영혼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은요, 육신이 없어요. 영혼만 천국에 가 있죠. 그 영혼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부활한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생하는 것이. 천국은 영생하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니까요. 이 땅에서는 다 방법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방식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딱 통일됐어. 뭐냐? 그냥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샘물 마음껏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 마음껏 따.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 나와요.
뱀의 불에 손 넣어도 괜찮아. 사자들하고 같이 놀아도 괜찮아. 천국도요,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은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범죄해서 이 동물들하고도 이 해악이 있는 거죠. 천국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해와 달과 별들이 쓸데없어요. 이 땅의 창조는, 이 땅에서는 해가 존재해야 돼요. 달도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달 없으면 안 돼요. 별들도 다 각각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별들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천국은 필요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 분명한 것,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감사해서 나온.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